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40세 이상, 20세 이상 남자들이 전부 죽었죠. 20세 이상 남자 중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 멸망했고.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지금 말세죠. 그때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했다 그 말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여기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종류가 좀 다르죠.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얘기고 이건 성경에서 전체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멸망한 예입니다. 왜 이걸 기록했느냐? 본 삼으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삼으라고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도 지옥에 갖다 가뒀다는 거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싹 세상에서 홍수로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려고 타락한 천사와 루시엘과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갖다 가두었고 노아의 홍수 때 전부 물로 쓸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태웠다. 왜 그랬냐? 본을 삼으려고 그랬다. 본. 오늘 제목이 뭐냐면 빨리 가려 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인생은 방향이 좋아야 돼. 방향. 빨리 가려고 하지 말라. 빨리 가려고 하다가 편법을 쓰거나 어그러진 길을 간단 말이죠. 빨리 가려고 하다가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더 빨리 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빨리 가긴 갔는데 잘못된 길로 가서 그건 망하는 거예요. 좀 늦더라도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게 좋다. 잘못된 길을 가면 멸망하니까. 그제인가 꿈을 꿔서 내가 이런 꿈을 꿔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30쯤 된 젊은 청년인데 죄를 졌나 봐요. 그 도망을 다니더라고. 근데 그 죄진 사람을 형벌할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어느 방인데 한쪽 방에 이쪽 벽장이 있고 이쪽 벽장이 있어. 다락방이 양쪽이. 이쪽에서 내가 무슨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이 다락방으로 도망갔다 이 다락방으로 계속 도망을 가. 그러니까 그 형벌할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 젊은 친구를 잡으려고.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말리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지는 못하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꿈속에서 저 친구가 죄를 졌구나. 죄의 형벌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죄의 형벌을 받으려고 저렇게 도망다니는구나. 근데 결국 잡아내더라고. 그래서 끌고 올라가서 처벌을 하는데 아주 비참하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죄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옆에 있는데 그걸 막지를 못해. 왜? 합법적으로 죄를 져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인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형벌하는 사람한테 너도 불법을 행하지 마. 그 말은 내 한마디 하더라고. 형벌하는 너도 불법을 행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불법을 행해서 형벌을 받으려고 네가 형벌을 집행하는 자로 왔지만 너도 불법을 행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결국 잡아서 처벌하더라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은혜롭고 노하기를 아주 더디하셔. 노아 형수 때도 오래 참으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안 참으셔. 소돔과 고모라도 오래 참으셨지만 끝까지 안 참으셔. 이스라엘 민족 남왕국 북왕국 멸망할 때도 오래 참으셨는데 끝까지는 안 참으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셔. 하나님을 회개하면.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호하는. 형벌 받을 자는 형벌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그러나 형벌은 받아야 돼.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용서하셨어. 근데 그 집안에 그 대가가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아. 형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죄 짓는 걸 겁을 안 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죄를 지면 회개해야 용서를 하시는데 회개하더라도 대가는 받아야 돼요. 그 죄의 씨가 떨어진 거 싹이 나서 자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도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 없이 하나님께 가야지 그냥 이렇게 찢어져서 꼬맨 자국 죄를 지었던 그 투성이로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지. 점없고 흠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많이 짓지 말고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냥 사방에 흉터투성이야. 그렇게 해서 만나면 안 되는 거지. 신부가. 하나님은 여러분 애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다 오기를 원하는 것이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원하시오. 지금 여기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 갖다 가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켜버렸잖아요. 노아의 홍수 그거 멸망시키죠. 그거 다 왜 그랬다고? 본을 삼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본.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죄를 지고 살면 하나님은 결국은 진멸을 하고 징계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한 도시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이런 걸 본을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걸 보고 본을 받아야 돼요. 난 여러분이 죄의 덫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안에서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죄 속에 내가 있으면서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애통할 사람 절대 응답을 못 받아. 죄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준 거야. 하나님은 절대 죄 속에 있는 사람은 응답 안 하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나를 성결하게 해야 돼. 먼저 나를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깨끗한 다음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지. 죄 가운데서 내가 이 죄는 짓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한 거냐? 절대 아니라고. 속으면 안 돼.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죄의 덫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죄의 덫에 딱 걸리잖아요. 죄의 덫에 걸리면 딱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해요. 이 죄가 덫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와서 천사를 보내서 이 죄의 덫을 열어준다고. 마귀의 낚시에 걸렸어. 미끼에 걸렸다고. 낚시에. 이거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냥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녀야 돼. 왜? 걸렸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은 주님이 천사 보내서 이거 잘라준다고, 끈을.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 절대 될 수가 없어. 되면 마귀가 준 거야. 되면 마귀가 준 거야. 근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걸리지 말고 어떤 것이 죄인 줄을 알아서 죄와 싸워서 끝까지 승리해야 복인 걸 미시면 박수 하나 더 해서 그걸 꼭 깨달아야 돼요. 자 봐요. 성경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거울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거울로. 성경에는 거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거울이 있어갖고 왜 멸망을 했나? 그들이 우상숭배했다, 간음했다, 원망했다. 그래서 거울로 붙여줬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성경에는 그 거울만 있는 게 아니야. 큰 거울이 2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쪽 거울은 뭐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준 거울이 하나 있고, 또 한 거울은 뭐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거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너도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두 개의 거울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거울 앞에 서서 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는 알고 싶어서 그 거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담이 어떻게 해서 죄를 졌는지, 저주를 받은 사람 거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담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인류에게 죄를 갖고 들어왔는지,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싹 몰살을 당했는지, 가인이 왜 살인을 했는지,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아간이 왜 자기 가족이 다 아굴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지, 발람이 왜 온 가족이 칼에 맞아 죽게 했는지, 가룟유다가 왜 목매달아 죽었는지, 저주받은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를 그 거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 그걸 본을 삼아서 거울을 여러분에 보여준 건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고 그거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조심하라고 그걸 보여준 거거든. 그리고 축복의 거울이 있는데 이 축복 거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속에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는지,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어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거울 속 안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의 거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요셉이 그 고난 속에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울로 만들어주고,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는지, 가룟유다가 멸망한지를 양쪽 거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저주를 받아서 이런 원망 받을 짓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쪽 거울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축복의 거울도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축복받은 자의 거울로 쫙 그네들을 써놔서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삶을 자세히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왜 여러분에게 거울로 보여줬냐, 너희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했다. 본은 잘못된 본만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어. 어떻게 본을 보이셨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건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야.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네가 죄 있어서 매를 맞고 당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름답지만 내가 세상에 죄를 져서 받는 건 아름답지가 못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가 본을 보이셨느냐, 왜 예수가 고난을 참으시고 대속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느냐, 그 일은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서 본을 받고 모델로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그 자취를 따라와서 그 예수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 본을 따라와서 그 영광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거울로 보여주신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것도 거울로 보여줬다. 그것도 보여줬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죽으신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가신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예수가 보여줬다. 죄 짓는 사람들, 저주를 받은 사람들 거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담부터 죄를 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본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성경에 자랑한 그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본을 보이셔서 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그 고난을 받은,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 안은 예수를 닮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축복받은 자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그걸 깨달으시고, 그걸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저주를 받은 인물들도 있는 그대로 써놓으셨고, 왜? 그 거울 안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일도 그대로 써놓으셨어. 그 축복의 거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을 4,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의 삶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도 그대로 볼 수 있어.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은 자 거울 속에 들어가지 말고 축복을 받은 자 속의 거울 속에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고 간 다음에 그 축복을 받은 자 거울 속 그 안에 여러분도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을 발자취를 찾아서 축복의 거울로 들어와서 보는 거죠. 그런데 저주의 거울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보게 되면 그건 영원히 멸망하죠. 성경에 수없는 축복의 거울 속에 있는 자 속에 여러분의 거기 동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있어야 영생에도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해야 돼.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책망을 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엔돌에 신접한 무당까지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는 화를 당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죄진 사람들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안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회가 있어요. 아담도 기회를 줬어요. 죄를 짓고 났는데 숨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저기 숨은 거 아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그러고 찾으셨다고. 아시지 거기. 무슨 말이야? 빨리 튀어나오라는 거야.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튀어나오라는. 회개 안 하잖아. 하나님이 직접 기회를 주는데도 사울왕이 기회를 준다. 오늘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이시대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 듣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하세요. 회개를 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사울왕이.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다윗은 그보다 더 흉악한 죄를 졌는데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지잖아.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알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성경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거든요. 근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아서 경홀히 여겼다가 버림받는데 여기 이렇게 써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는 기회가 왔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니느웨 성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에요. 요나가 가서 외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혔다. 왕서부터 짐승까지 음식을 하고 뒤집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걸 보고 여기를 용서하신 사건이 요나서에 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회개가 뭔지 아냐?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양심을 회복하는 게 회개라고 그러셨어. 내가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하던 짓을 그만두고 돌아서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은, 목사님 말씀은 속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 진정한 회개가 온다는 거야.
그런데 속 사람은 변하는데 겉 사람은 계속 죄를 져.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은 하던 짓을 스탑하고 돌아서야 된다. 회개라는 건 하던 짓을 스탑하고 돌아서야 돼. 밤새도록 울고 회개를 해도 하던 짓을 계속하면 안 돼. 하나님 원치 않는 짓을 계속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계속 간음하면 안 되지. 계속 도둑질하면 안 되지. 계속 거짓말하면 안 되지. 계속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회개하면 그걸 돌아서는 것과 내 마음의 양심의 회복을 말하는데, 양심의 회복이란 말은 내적인 진실된 진정성 있는 회개고, 내가 말하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돌아서 담배를 피워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 끊겠습니다. 그럼 끊는 게 회개라고. 끊겠습니다. 왜 울고 불고 그거 안 끊어? 그건 회개가 아니야. 예를 들면 마약을 해. 끊겠습니다. 못 끊어. 그거 회개가 아니라. 술을 퍼먹어. 끊겠습니다. 못 끊어. 그거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오늘이 기회야.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작은 죄를 오늘 여러분 이시대 목사에게 이 말씀 준 거 왜? 어제 그전에 꿈을 꾸거든. 아침에. 어제 아침에. 그저께 아침에. 근데 젊은 사람이 한 30대 된 젊은 친구가 남자인데 도망을 다녀. 근데 그거를 징계를 하러 온 남자가 끝까지 쫓아다니. 그냥 무자비하게 결국 잡아서 처벌을 하더라고요. 꿈을 꾸고 나서 무서워서 혼났어요. 내가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형부를 하러 온 사람, 너도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만 내가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막을 재간이 없더라고. 왜? 그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형벌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여러분 회개하고 내가 뿌린 그 나무를 빨리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 박수랑 같이 그걸 빨리 뽑아버리고, 자라기 전에 뽑아버리고.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거야. 회개는 다윗처럼 기회가 왔을 때 엎어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아니면 오늘 불현듯이 이건 아니지, 하나님 원치 않느니, 그래서 딱 와서 그때가 기회야. 하나님이 준 영감이라고 팍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바른 길을 가야 돼. 빨리 갈 필요 없어. 바른 길을 가야 돼. 인생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라고. 바른 길을, 내가 좁은 길과 좁은 그 길 안에서 협착한 길을 가야지,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멸망의 길이라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는 좁은 길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자. 좁은 길로 가야 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마약을 해요. 그냥 불렀어요. 장로를 줘야 될 텐데 마약을 해서 어떡하냐.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더니 오늘 결단하고 끊어버리더라고. 결단하고 딱 끊어버렸어. 그 이후로는 다시 안 하더라고. 이번에 장로 줬거든요. 어떤 분이 노름을 해요. 노름을. 왜? 기도를 해달라는 거 알죠. 가족이. 그렇게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장로를 줘야 돼. 장로. 때가 됐어. 수없이 기도를 하고 못 끊어. 그 장로 줄 때가 줄 수가 없잖아. 노름을 한 사람을. 해결을 해야지.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뒤로 밀어주더라고. 그뒤 작년에 소식이 왔어. 그 아내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끊었어요 드디어. 얼마 됐냐? 6개월 때. 그럼 진짜로 끊은 거다. 그래서 장로 줬거든. 기회가 왔을 때 끊어야 돼. 여러분, 죄의 덫에 걸려서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느 집사가 서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서울로 올라와서 강남에다가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사기를 치려고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펀드를 광고를 했어요. 나한테 펀드를 갖고 오면
내가 투자해서 매월 10% 수익금을 남겨주겠다.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10% 매월 준다니까 1년이면 120%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사기지. 근데 그걸 사기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광고라고 모으니까 6개월 됐더니 38억 모였더래. 그래갖고 38억 받아서 나눠주는 거야. 매달 3억 8천씩. 그러면 계속 들어오면 그거 갖고 10%씩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꾸역꾸역 풀잖아. 몇백억 되면 들고 튀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됐는데 어느 날 꿈에 총회 목사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앞에 막 다가오시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겁이 나잖아. 그런데 뭐 다 짜고 짜러 오자마자 그냥 엎치고 차더니 내가 때려버리더니 발로 잘근잘근 받으래. 너무너무 밟아가지고 그랬대. 목사님 나 죽어요. 그래서 너 같으면 죽어야 돼.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넌 죽어야 돼. 그리고 계속 밟더라는 거야. 그러다 뻘떡했대. 그날로 자기 사기치다 먹던 고객들 다 불러다가 이실 짓고 하고 여러분 돈 여러분에게 준 거다. 내가 사기쳐서 튀려고 그랬는데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를 용서해다오. 그 받은 거 하고 내가 사무실 비용 쓴 거 빼고 나머지 다 각자 돌려줘. 근데 그 사람들은 사기당할 뻔하다가 돌려줄 테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다 용서를 하고 없었던 걸 하고 이 사람은 정리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없으면, 교단에 없으면 안 될 장로가 됐어. 꼭 필요한 장로가 됐어. 그때 목사님이 꿈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가 회개 안 했으면 그는 영원히 망했을 거예요. 회개는 때가 있는 거야. 어느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때. 여러분은 오늘이 때인 거미시면 빨리 박수 주세요. 오늘이 때라고. 난 여러분을 잘 몰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떻게 의롭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앉고 서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말하는 걸 다 알고 계셔. 그 나에게 꿈에 어제 그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있으면 잘라내시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게, 바른 길을 가는 게, 정도를 가는 게 더 빠른 거 미션. 박수하세요. 정도를 가는 게 훨씬 빨라. 죄와 싸워. 죄에 지지 말고, 죄에 져서 끌려다니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도둑질 당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해야지. 성령님께 세상 것에 도둑질 당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온 생각이 그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나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하세요. 죄의 소원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죄를 다스리면 된다. 죄의 소원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가는데 욕심이라는 걸 갖고 여러분에게 욕심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죄의 마음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 속에서 내가 짓는 거라고. 마귀가 짓는 게 아니고 죄의 소원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죄의 소원이 나와서 내가 죄를 짓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너는 그 죄를 네가 짓고 안 짓는 거니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모든 생물을 만들고 너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 동물,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다고. 여러분의 속에 들어온 악한 마귀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내 속에 들어온 죄의 생각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그거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박수 세게 쳐요.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죄의 소원이 있으니 내가 죄를 다스릴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스릴 수 있어. 왜? 예수가 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러니까 죄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때 네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 너는 이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언제? 창조됐을 때. 그렇잖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세상 죄가 주는 쾌락이나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여러분은
훨씬 상상할 수 없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면서 그 기쁨 속에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죄를 즐기고 세상에서 술 먹고 방탕하고 놀러다니까 왜 예수 믿고 들어와서 그런 거 다 끊고 왜 살겠어요? 그 세상에서 얻었던 죄악 가운데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없앤 거야. 그렇잖아. 그거 아니면 우리가 그걸 버리겠어? 이미 여러 번 하는 그런 걸 체험하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죄의 유혹이나 그거 싸워야지. 누구처럼? 요셉처럼 싸워야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처럼 핏뿌리까지. 왜 핏뿌리까지 싸우지 않냐고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다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체.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체 아니야 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왜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핏뿌리까지 왜 싸우질 않아? 죄와 왜 싸우질 않아? 죄와 목숨 걸고 한번 싸워봐.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우상을 숭배하느니 죽겠다는 거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니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요셉처럼 내가 남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더라도 그건 죽음이지. 시위대장의 아내니까.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불사하고 죄와 싸우지.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지. 응? 왜 너희들은 핏뿌리까지 안 싸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갈라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시대 목사의 말씀을 듣고 성결케 하고 결정하고 잘라버리고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내일의 올해 미래의 삶의 기적을 요단강을 갈라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주세요. 그렇게 써놨네. 너 스스로 성결케 하려면 남이 잘라주는 게 아니야. 네 스스로 죄를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기사 기적을 일으켜서 그 다음날 요단강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이 멈춰가지고 거기를 건너간다고. 그래서 돌무더기를 요단강 그 물 넘쳐 흐르는 강바닥에 넣고 12개를 길갈 언덕 위에 놔서 증표로 삼았다고. 증거로. 내적인 증거와 안 보이는 내적인 증거, 외적 증거를 갖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진 거 회개하려면 마음속에 양심이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걸 잘라버리는 내적, 외적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싸우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사 100%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할렐루야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고 살면. 그래서 오늘이라도 두루마기를 빨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항상 여러분 깨끗이 살아야 돼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린 젊으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도 성결하게 살 수 있고 네 스스로 성결하면 하나님은 내일부터 너의 하는 일에 기사, 표적,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성결하라. 그래야만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사를 일으키는 걸 너희가 보리라. 스스로 자르면. 지금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잘라내고 양심이 회복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신까지 기도하는 걸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때 초롱성 같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볼만 맑으시는 물가리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로마서 3장에 보면 지금 내가 한 말씀을 요약해서 써놓으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있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죄를 범치 못해, 요셉이 죄를 범치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나이까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범죄를 못해. 그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증거였다고. 그의 죄를 지는 자는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야. 너는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지. 마귀가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건 마귀 편에 섰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잡아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은 여러분과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벌거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겨우 어떻게 건진받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의롭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롭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죄악 속에서 심령이 늘 상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보면 심령이 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을 누리면서 같이 흥얼흥얼했다가 이건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보면 마음의 심령이 상해야 된다고. 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봐. 그렇게 했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 놀러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알고 있다고. 예수 밖에서 나가서 심령이 상해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하세요. 세상을 빼앗기지. 세상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죄악의 즐거움에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이 영원히 이걸 갖고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좁은 길이라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야. 절대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야 돼.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방향. 사랑하는 대학교 학생 여러분 부탁할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걸리면 인생을 망쳐. 끝내 회개 못하면 영생까지 망쳐. 죄에 대해서 걸려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못하면 영생을 망쳐서 지옥을 가야 돼. 내가 정확히 봤어. 꿈에서 어찌 할 수 없이 처벌을 받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덫을 벗겨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오셨냐? 그 끈을,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끈을 잘라주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목사의 말을 듣고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사울왕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윗처럼 눈의 성백성들처럼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